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을 꾸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라고 말하길래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군중들이 말하는 것을 꾸짖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도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왕을 찬송하고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된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이러한 죄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시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늘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그들은 이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자마자 약속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이분을 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되신 이 구원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하고 모욕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은 침으로 도배가 되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인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인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개설하시고 그것을 맡겼습니다. 많은 노예들에게. 그러나 이 노예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포도원에 보내었을 때 이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상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노예들을 보내었지만 다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마지막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에 지금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싫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지지자들을 꾸짖어 주세요.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은 눈 멀어서, 귀가 멀어서,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된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몰라보고 그분 자신을 비난하고 그분을 욕을 한다면,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대적들이 너희의 대적들이 너를 대적하여 바리게이트를 쳐올리고 너를 둘러싸고 너를 모든 사면에서 지킬 것이다, 압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강의 왕이 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자 방문하셨는데 그들은 이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종교인들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도둑들, 강도들을 주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것, 돈 바꾸는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믿을 때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날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보좌를 중심 삼고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 자신만을 쫓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많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종교적인 많은 밖에 있는 경건의 모든 모양들, 위선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들에 대해서 끝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생명과 길로 진짜 진리로 취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음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온 존재가 덮여져야 하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불순종의 노예들 같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제사장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제자들과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된 이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이 돌이 우리 자신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가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돌 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 참으로 그분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 주십니다. 자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머리 된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인 교회가 자라고 있다고 건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9장과 20장과 22장을 보면 유대 종교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 돌이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돌로 세운 이 돌이 위에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 끼어지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돌이 심판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또 입에 달고 사십시오. 필사하거나 정리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믿는 이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22장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고 도둑들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책망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제가 19장을 이야기했는데요. 누가복음 19장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 이미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여호와의 계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100부나 200부도 아닙니다. 6걸음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 때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과 함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그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밖에 문자적인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모학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인도해 주는 것들이지,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인도자들이지,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우상이 있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바벨론의 길이 그러한 곳에 있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미갈의 업신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천하게 되고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낮아졌는데 그것이 영 안에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영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낮아졌을까?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사람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들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 안에 또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집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칠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게 하는 중요시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적인 위선 안에 사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미갈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왕이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나무랬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서 천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찌 우리가 내 뒷짐짓고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아니면 바가지 안에 바켓스 안에 감춰둘 수 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들의 은혜, 그 풍성함 여러분 맛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빛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며 빛비춤을 받으며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자유케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요. 유튜브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한 반복해서 재생해서 한 장을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027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천하게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빛 비추심 안에서 말씀하심 안에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고요. 마음의 치료함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드디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일한 권세에서 여러분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더 이상 어둠의 권세로, 죄의 권세로 여러분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왜?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만날 때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미갈, 계집종,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꾸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좀 조용히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되는 것 싫은 거였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정말 영광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을 보면 보좌를 둘러싼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또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과 또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공중에 있는 것들과 또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또 바다 위에 있는 것들,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통치하심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중심 삼고 그분의 보좌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정말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가야 되고 그분 자신만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높여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인 우상 숭배가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길이 바로 그러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 사울의 딸이 이 때문에 임신을 못하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린 이미 보았지만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이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영광의 왕 그들의 주님을 거절하게 될 때 그들의 집이 항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 안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 문을 들어가면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의 말입니까? 세상 소설가가 쓴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증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 역사하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구원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십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나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액티비티한 정말 살아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바울과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끝났고 종교적인 세상에 의하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더 이상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이러한 계시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이 그분 자신만을 찬송하고 그분 자신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진짜 의사이고 치료자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많은 유명한 사람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집단에서 종로를 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많은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올 때 5마디만 들어와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5마디를 했더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5마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셨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나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증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사역자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서 다 끝났어.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셨어.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 매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치료함을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